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우로 기엔이라는 분이 2030 추계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몇 해 전에 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가까운 2030년대에 세계 경제 구조의 그 동향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엔은 여기서 앞으로 이 국가 사회의 그런 보존과 또 성장과 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대라고 하는 이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불안전해지게 되면 사회에는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민자를 비롯해서 낯선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경향들이 커진다는 겁니다. 작금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나름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낯선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함께함으로 얻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지표보다도 이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자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만을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기에는 이 책에서 많은 연구의 자료들이, 자기가 경제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자료들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낯선 이민자들이 그 사회에 정체된 그런 창의력과 인력의 공백을 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웃된 외국의 인재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한 노동의 자리들에 많은 부분 참여를 해서 도운다는 겁니다. 아니, 그는 더 나아가서 작금의 이 선진국들은 이제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민자가 없이는 결코 장밋빛 그런 미래 경제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비전 있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사회든지 간에 낯선 사람들을 반기고 또 환대하는 사회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비단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점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앞으로는 이러한 환대의 시선이 없이는 결코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참 유명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차례로 북이스라엘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더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이후에는 마케도니아 지배를 받다가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오래도록 자기 주권을 빼앗긴 이 나라가 왜 소멸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민족들을 살리시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믿음,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천하를 호령하게 하실 거라는 바로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 사는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이 그 메시아를 만납니다. 바로 밑줄 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 이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은 이 메시아를 만나고는 이 소식을 한 동네 절친이었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전합니다. 원래 기쁜 소식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친구끼리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데 그가 곧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다. 잔뜩 들뜬 심정으로 이렇게 친구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친구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시큰둥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들뜬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니 우리 동네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그런 고귀한 왕이라면 응당 좋은 동네에서 태어날 것인데 어찌 우리 동네 이 갈릴리에서 이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그런 귀인이 날 수 있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이 말에는요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도 오랜 세월 유대 사회의 변방이었습니다. 일단 갈릴리, 나사렛, 또 이 베세다라는 동네들은 다 꼴랑 인구가 5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고 자란 이 젊은 세대들은 그 어떤 대단한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이 갈릴리의 주요 산업이었던 어부가 되면 그나마 땡큐입니다. 또 농사지을 작은 땅이라도 부모님한테 있으면 그걸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을 건데 그게 안 되면 소장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속한 그 세계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운명을 탓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속한 이 나사렛에 어찌 선한 미래가 있을 수 있는가, 이 나다나엘의 그 푸념 속에서 어쩌면 우리 와이브리지와 또 제이패밀리 우리 부부들이 겪고 있는 그 세대의 그 아픔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심리학자 김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전에 트라우마 한국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는 지금 우리 제이패밀리 세대들과 또 와이브리지 주축 나이대로 있는 이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 전후로 태어난 이 세대들을요 공포세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떤 세대요? 공포세대. 이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경쟁교육과 또 사교육을 강요당했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너 인류대학을 못 가면 나중에 쪽박을 찬다. 사실상 미래에 대한 반공갈과 협박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그저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그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원을 가야 했고 또 집에서는 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문제집을 푸는 삶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모님한테 왜 가기 싫은 학원을 계속 가야 됩니까? 나는 원치 않은데. 풀기 싫은 문제집은 왜 풀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네가 어른이 돼서 살 수가 없을 테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힘겹고 아주 고단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대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대체 내 미래에는 얼마나 끔찍한 삶이 기다리고 있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초중고 시절에는 친구가 아니라 성적 경쟁을 함께 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지금은 친구지만 언젠가는 내가 내 밥그릇을 가지고 싸워야 할 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친구 관계에서 허점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까지 유례가 없었던 친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잔인한 학교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김태형 박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을 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적 경쟁은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더하여 취업 경쟁, 또 스펙 경쟁, 더 나아가서 진급하려면 진급을 위해서도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대 사람 간의 아주 건강한 대인관계를 온전히 경험해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만일 부모와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커녕 가차없이 나라는 존재가 버려질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을 내면화하면서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오직 약육강식이므로 타인을 늘 경계해야 한다, 경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작금의 이 한국의 젊은 부부 세대들은 아주 짙은 내면에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로서 이 김태형 박사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자신을 간절히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애타게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한편으로 세상과 타인에게 혹시라도 내가 빈틈을 보였다가는 무시당하고 또 버림당할까 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해칠까 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또 완전히 다른 감정인 분노의 감정을, 이 양가 감정을 가진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태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80년대 전후 세대들이 유독 정신질환이 많고 또 무력감과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적응에 실패한 그 세대가 유독 많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결혼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들보다도 결혼을 했어 조금만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 가정을 잘 지키질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가정을 이뤘어도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김 박사님이 오늘날 이 젊은 부부 세대가 아이를 갖는 것을 꺼려하는 것, 그 원인을 이 사회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단순히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적인 자기 비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관입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어쩔 거라는 겁니까? 내 아이도 나처럼 살 것이라는 두려움, 내 아이도 행복감보다는 항상 삶이 힘들 것이라는 어려움, 세상에 태어나 별로 행복감을 크게 많이 느껴보지 못한 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늘 타인과 경쟁하고 남을 사랑의 눈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 그런 아이가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잘 갖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부부 세대가 그렇듯이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를 살던, 이 갈릴리 태생으로 살던, 그래서 날마다 자기와 자기 세계를 비관하고 있던 이 무기력한 세대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을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시고 또 그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별 기대가 없이 친구 빌립을 따라서 그저 졸졸 따라왔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처음 만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가 지금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 족장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부여받았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이 둘째로 태어난 태생적 열등감에 늘 야비한 인생을 살며 지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뜻답게 언제나 야비하게 남을 속이는 자, 또한 사람들과 발 뒤꿈치나 잡고 시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유대 사회는 장자에게 이 두갑절의 축복을 주는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참으로 서럽게도 단 몇 분의 경쟁에서 밀려서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자 늘 야비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주변 사람을 늘 이용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둘째로서의 운명을 극복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런 야비한 습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야비함 그리고 간사함,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의 허리뼈를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러자 그는 그제서야 말합니다. 이제 저는 의지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그러자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다나엘아, 너 지금 로마 식민지 중에서 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변방의 갈릴리 출신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지금 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네 안에 있구나. 지금 시대가 아무리 어둡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네 안에 가득 차 있구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너의 인생이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제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을 알아주십니까? 지금 깜짝 놀라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아주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젊은 부부로서 어렵게 가정을 일구고 있고 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의 마음속에 그 내면 하나 이토록 착한 마음, 착한 열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제대로 보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날마다 부족하지만 또 어렵지만 내 인생,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건실한 그런 가정을 일구고 싶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토록 아름답고 또 예쁘고 착한 마음이 우리 와이브리지 또 JP밀리 가정 안에도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 저 같은 목사님도, 우리 믿음의 또 선배들도 그걸 잘 때로는 봐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겉모습만 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세대들은 뜨거운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믿음의 끈기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때보다 훨씬 지금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아이 키우기도 좋은데 그런데 믿음의 열심이 좀 없는 것 같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로 상처가 되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세대, 이 나다나엘에게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바로 이 대답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더 감동적인 장면은요, 바로 그 뒷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8절 하반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십니까? 이 물음에 주님께서는 뒤에도 감동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빌립이 너를 내게로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다. 내가 그때부터 널 유심히 봤다. 내가 너를 그러한 애정으로 지켜봤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는요, 여러분, 교회도 미래가 있으려면 그러한 시선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먼저 우리 젊은 세대가 다가오기 전에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세대가 있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된 세대들이 그러한 세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와이브리지, 그리고 JP밀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의 꿈이 좌절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뒤틀려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깊은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회의가 들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 세상의 모든 관심, 세상의 모든 기대가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에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다나엘을 자기에게로 오기 전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열정적인 시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환대의 시선으로 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만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 보고 또한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사랑과 환대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을 보아주시자, 그러자 49절에 이 나다나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 49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맨눈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도 내 안에 그 착한 열망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살뜰히 알아주고 계십니다. 그는 눈시울을 적시며 당신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다나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50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이 환대의 시선으로 그 내면이 주님에 의해서 읽혀지게 되자 그 세대에게는 더 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모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와이브리지 또 JP밀리로 그렇게 이어지는 우리 선배들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우리 그 이후의 자녀 세대들까지 서로 간의 그 내면을 환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방에 막힌 곳이 어떻게 뚫리는지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 것, 그러한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어떠한 위기 중에도 오히려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고 더 빛나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이 사자들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껏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오셨듯이 다음 세대인 와이브리지와 또 제이패밀리 그 가정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축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넘치도록 일으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거듭하여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끼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환대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 세대들의 그 사랑의 수고와 귀한 소망의 인내가 와이브리지 제이패밀리를 넘어 우리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이들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의 시선 속에 구원받는 자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우리 상당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우리를 환대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